오늘은 잠언 17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4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자, 4절은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의 듣는 감각기관, 귀죠. 이건 어둡고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표현이에요. 마음도 따라가야죠. 먼저 앞부분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듣는다. 잘 듣는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허탄하고 범죄, 우상숭배, 이런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이죠. 하반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하다는 것은 여기서 탐욕이라는 의미거든요. 또 해롭다, 무례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혀는 탐욕을 추구하는 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거짓말을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해롭고 무례하고 탐욕을 자극하는 말, 사악한 말에 쉽게 관심을 보이고 그런 말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상스럽고 무익한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심지어서 그런 말에 대한 열심까지 재밌어해요. 관심을 갖고. 자극적이니까. 현대인들이 이래요. 이런 악인들에 대한 면모는 의로운 자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면모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보통 내가 속았다, 저는 악한 말, 유혹에 속았다, 내가 사기당했다,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남만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가는 것도 내 잘못이기도 하는 것이. 악한 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밖에서 말하는 악한 소리와 화답하는 게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면 더럽고 악한 것을 보면 당장 싫어하고 거부하게 돼요. 그게 본능이에요. 속이는 자나 속은 자나 다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대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외면적인 것, 가진 것,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반응하거든요. 이제 직업부터 물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부유한 사람에게는 극진하게 대우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말 들었어요. 백화점, 좋은 백화점 같은 데 갈 때는 최고로 좋게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딱 보고 손님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병원 갈 때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참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자는 오늘 본문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특별히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부하거나 가난한 것을 막론하고 다 평등한 거예요. 똑같이 대한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다, 차별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이 차별하신 거냐? 부한 자, 가난한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시지 않습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이미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 결과. 이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가서 심판 때 얘기죠. 다시 말해서 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서 그 대가로 이미 축복을 받아 부하고, 가난한 자는 악한 삶을 살아서 그 대가로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부와 가난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그런 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면 그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역행하는 그런 행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 두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임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은 혈연관계의 유지에서 품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상반절을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하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손자는 아들의 아들들이잖아요. 자손의 자손들. 그러니까 복수형의 복수형이 지금 결합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해요. 후손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많은 자손을 가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세운 가문이 형통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축복이죠. 그 의미로 보면. 당시 사회에서 요새는 애들을 너무 안 낳지만 자녀의 숫자, 특히 아들의 숫자는 노동력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서 이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가산을 지키는 물리적인 힘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자손은 가문의 번영과 형통과 재산의 풍요로움과 안정과 보호 이런 것들을 다 연상케 하는 거예요.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녀가. 성경에도 창세기 1장 18절에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구약의 축복이 뭡니까? 자손과 땅.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많은 자손을 영광과 권세와 명예로움을 상징하는 면류관에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죠. 한편 하반절은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직역하면 자손들의 영환은 그들의 조상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상반절의 내용을 후손들의 입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즉 후손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조상들이 있는 것은 자신들의 미래를 밝히며 열어줄 후광과 같이 되는 것이죠. 조상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인생에 굉장히 좋은 후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데 한 개인을 소개할 때 그 직업이나 업적 그런 것과 더불어서 조상이 누구인지 누가 그가 아비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니? 꼭 물어보죠. 선보러 나가거나 뭐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반절과 관련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는 혈통적 의미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상의 신앙을 바로 전승할 뿐이라 아니라 발전시킴으로써 자손은 조상의 면류관이 되고 조상은 후손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보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물려줄 것도 믿음, 자랑할 것도 믿음. 그런 거죠. 7절을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지나친 말이란 여기 거만한 말이에요. 거짓말은 악한 말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은 미련한 자조차도 거만한 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존귀한 자가 거짓말 곧 악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귀하게 높임받는 자는 진실한 말을 해야 하는 것. 그래야지 어울리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에 대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자라도 거만한 말을 하면 귀에 거슬리고 듣기에 민망하잖아요. 그러려니 하더라도 좋은 건 아니죠. 하물며 높은 신분을 고귀한 신분을 가진 타인에게 존경과 찬사를 듣는 자가 진실되지 않는 거짓 선한 것을 악한 말을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은밀한 자리에서 하겠죠. 공공장소에서 안 하겠죠. 한국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가족에게 욕을 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교훈은 뭐 어렵지는 않죠. 말을 가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는 달라야 한다.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의 언어가 갈수록 이상해져요. 말을 막 줄이고 저속해지고 천박해지고 좋은 말들이 있는데 이러한 언어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마음에 모신 우리의 존귀한 신분 자체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현대 언어가 자꾸 변하니까 성경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천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고귀함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어울리는 언어가 뭐겠습니까? 많죠. 생각해보면 충성된 말, 화평한 말, 진실한 말, 선한 말, 유익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친절한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지혜의 말, 권면의 말, 감사의 말, 미쁜 말, 바른 말. 생각하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입이 터져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결국 미련한 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언어 사용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 경건한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격, 인격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되고 아름다울 때 우리의 삶도 역시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존경할 수 있는 인격과 신앙과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려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이 가장 귀한 것이오니 그 신앙을 물려줘서 더 좋은 신앙을 갖는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복된 말, 지혜로운 말, 수많은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항상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게 하는, 축복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고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돌봐주시고 감기 환자들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